오늘 밤은 주님과 우리의 밤입니다. 이 밤을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우리 사이에 그 어떠한 것도 가로막지 않게 하시고 오직 거룩한 보혈과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나타나시옵소서. 오늘 이 밤을 지극히 복되고 아름답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밤에 성령 하나님의 감동과 능력으로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는 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당신을 기대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사도행전 19장 1절에서 12절까지 같이 한번 읽죠. 사도행전 19장 1절에서 12절까지 시작.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매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돌을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가더라. 아멘. 우리가 하늘아버지를 사랑하죠? 그렇다면 성령님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아버지는 우리에게 누구로 임하신다고요? 성령님으로 임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성령님으로 충만해야만 합니다. 성령님은 질그릇과 같은 우리 안에 보배로우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으로 충만해야 할 줄 압니다. 성령님으로 충만한다는 것은 우리의 뇌리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을 그분으로 충만해야 할 줄 압니다. 여러분들의 뇌세포 속에 있는 모든 잡다한 것들을 성령 하나님 전부 소멸하시고 오직 그분으로 충만하셔야 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온 몸에 충만하셔서 우리가 그분의 거룩한 전이 되어야 할 줄로 압니다. 그래서 오늘 밤에는 이제 제가 어떨 때 보면요, 사람들의 마음이 쓰레기 매립장 같아요. 오만 추하고 더러운 것들이 가득 차 있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막 공동묘지같이 이 사람 저 사람 다 미운 사람들을 전부 묻어놓고 사는 사람들도 있는데, 여러분들의 마음이 성령님이 거하시는 처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마음 속에는 성령 하나님 외에는 그 어떤 것도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밤에 성령 하나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마음을 청소하시고 우리의 마음 속에 있는 것들을 소멸하시며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시도록
여러분들이 오늘 하루 일주일 동안 여러분들의 마음에 무엇이 자리 잡았든 상관없어요. 그분이 그리스도의 보혈과 거룩한 불로 소멸하시고 오직 성령님으로 충만하시도록 간절하게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간절하게 여러분들 기도할 때 방언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여 바라라 샤라라 바라라 카라 시오라라 바라라 샨다라 바라라 카라 시오라라 바라라 샤라라 바라라 카라 시오라라 슈켄다라 바라라 카라 시오라라 바라라 샤라라 바라라 카라 시오라라 샤라라 오직 성령으로 홀리 스피릿 오직 성령으로 이 밤에 임하시옵소서.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시옵소서. 모든 죄악들이 소멸될지어다. 모든 쓰레기 더미들이 소멸될지어다.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악한 영들이 주 예수 이름 권세로 소멸될지어다. 예수 그리스도를 방해하는 모든 것들이 성령 하나님의 권능 속에서 소멸되며 성령으로 충만할지어다. 성령으로 충만할지어다. 성령으로 충만할지어다. 성령 하나님으로 충만할지어다. 성령 하나님, 당신이 이 밤에 아버지 하나님으로 임하시옵소서.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으로 임하시옵소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성령 하나님과 더불어 새로운 변화의 역사를 일으키는 그 주인공들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를 내려갔었는데, 에베소는 오늘날 꼭 경주하고 아주 비슷한 도시였어요. 에베소는 이제 아데미 여신, 다산의 여신인 아데미 여신상과 그 정각을 중심으로 도시의 문화가 이루어졌고 사람들이 그걸 중심으로 해서 살고 있었습니다. 마치 경주가 전에 불국사를 중심으로 해서 불교 문화가 형성되고 사람들이, 그러니까 경주에 오면 다 누구였죠? 다 불교 신자들이었어요. 지금은 이제 좀 덜하죠. 그런데 사도 바울과 성령님으로 충만한 몇몇 제자들을 통해서 그 도시가 변하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성령 하나님, 오늘날도 성령으로 충만한 몇몇 사람들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능력 있게 역사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또 그 사람들이 거하는 주변들을 다 변화시켜 나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에베소에서 일어난 기적을 두 가지 면에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몇 사람 안에 일어난 변화의 기적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왔을 때 아볼로라는 분이 도와준 제자들 몇 사람을 만나게 되었어요. 18장 24절에 보면은 아볼로는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사람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학자들에 의하면은 아볼로는 대학자로서 훗날 사도 바울의 선교 동역자가 되어서 에베소 교회를 비롯한 고린도 교회와 소아시아 여러 교회에 아주 강력한 영향을 끼쳤습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성도들은 나는 개화파다, 나는 바울이다, 나는 아볼로 편이다 이렇게 할 정도로 굉장히 영향을 끼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분은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를 만나기 전까지는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를 못했어요. 전혀 인격적인 관계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제자들 역시 보통 사람들은 아니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들은 아볼로의 제자답게 성경 지식이 아주 빼어나고 신앙의 규모와 열심이 대단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의 눈에 비친 그들의 인격과 삶 속에서는 예수님의 냄새가 나지를 않았습니다. 아주 얼굴이 아주 딱딱하고 율법적이며 그들에게서 사랑과 평안을 느낄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의 삶은 기쁨이 없었고 아주 몹시 메마르고 피곤해 보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들에게 아주 조심스럽게 물어보았어요. 2절에 보니까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그러니까 그들이 뭐라고 대답했죠?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했다고 하였어요. 그러니까는 바울의 눈이 아주 정확한 거예요. 그들의 신앙의 아주 근본적인 문제가 뭔가를 탁 집어낸 거예요.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그들은 세례 요한의 영향을 받은 경건주의자들로서 성령님을 알지를 못했습니다. 바울이 그들에게 예수님과 성령님을 소개하고 세례를 주자 어떤 놀라운 영적인 체험을 하게 되었습니까?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바울이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성령 받도록 안수를 했어요. 그때 즉시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시고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며 지금까지는 체험해보지 못한 영적인 세계가 열리기 시작했어요.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자신들 안으로 들어오신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너무 하나님은 지금까지 자신들은 하나님이 저 천상에 계시고 자기들은 그 하나님을 지상에서 경배하고 섬기고 하나님은 자신의 삶을 이렇게 저게 감시하고 또 때로는 상도 주고 벌도 내리는 아주 비인격적인 하나님으로 생각했었어요. 근데 성령 하나님이 그들 안에 깊이 이렇게 들어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자기들과 함께 살기 위해서 오신 사랑의 아버지이신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임재로 말미암아 그들은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게 되었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열심히 아볼로를 통해서 성경 공부를 하고 자기 훈련을 하여서 경건의 틀 속에 살았는데 성령 하나님이 그들에게 임재하심으로 그들은 성령의 감동 속에서 사는 전혀 새로운 세계가 열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7절을 보니까 그들이 한 12명쯤 되었다고 하여요. 에베소에서 그 12명의 제자들 안에 몇 명? 12명의 제자들 안에 신앙과 삶의 놀라운 변화가 시작되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들에게 방언이 터진 것을 보면은 가장 먼저 기도가 바뀌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아주 근엄하고 형식이 아주 잘 갖춰진 그런 기도에서 막 성령의 감동에 사로잡혀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큰 기쁨 속에서 방언으로 깊이 기도하면서 더 깊은 영적인 세계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그들의 귀와 눈을 열어주심으로 그들은 예언을 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신앙과 삶 가운데 아주 놀라운 변화와 기적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에서 누구를 만나는가, 이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들이 아볼로를 만남으로 그들은 지금까지 율법에 매어서 아주 힘들고 피곤한 신앙생활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성령으로 충만한 바울을 만남으로 그들은 새로운 영적인 세계가 열리고 삶이 변화되고 행복한 예수의 사람들이 되어갔습니다. 저는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 시대 바울과 같은 영적인 지도자들이 많이 배출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교회마다 성령으로 충만한 바울과 같은 분들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의 삶이 바뀌기를 갈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가는 성도들의 얼굴을 보면서 야, 저 사람들의 얼굴을 보니까 너무너무 밝다, 기쁨으로 가득 차 있다, 저 사람과 같이 나도 행복하게 살아야 했다고 뒤따라 들어가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주님이 땅의 교회 속에 바울과 같은 성령으로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허락하시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지난 월요일 날 제가 저의 첫 번째 양이었던 이바울 목사님과 김경진 사모와 그 딸이 같이 왔어요. 이번에는 지난번에는 이바울 목사를 도와줬으니까 이번에는 이제 경진 사모님을 아주 초점을 맞춰서 도와줘야겠다 생각했는데, 왜냐하면 그분의 마음이 지난 한 30년 동안 너무너무 고생을 해가지고 마음에 그냥 상처가 가득 차 있고 마음에 그냥 미움이 가득 차 있고 기쁨이 없어요. 너무너무 슬픔으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분을 도와주고자 아주 작심을 하고 그날 밤 준비를 하고 그 다음날 아침에 그분을 위해서 우리가 성령 하나님이 그분에게 임하시도록 간절하게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성령 하나님이 그분 안에 아주 놀랍게 임했어요. 이제 그분은 본래 방언을 좀 하셨던 분인데, 근데 그분에게 아주 성령 하나님이 너무너무 유창한 방언을 이렇게 터뜨리게 하시더니 나중에는 막 그 마음속에 있는 모든 아픔과 고통들을 막 치료하시고 드러내시고 회복시키시면서 나중에는 방언으로 찬양을 하는데, 야, 진짜 내가 그 녹음해놓고 싶더라고요. 근데 그분을 돕는다고 녹음을 못했는데, 그때 네가 녹음을 좀 해놔야 하는 건데, 이제 자기 딸이 우리 어머니가 저렇게 방언을 하는 것을 처음 봤다고 그래요. 그런데 성령 하나님께서 그분 안에 놀라운 치유와 회복과 이러한 역사들을 막 일어나가는 거 보면서 제가 너무너무 감사하고 기뻤어요. 참 오늘날 교회 가운데 예수님과 인격적인 관계도 없고 성령님도 알지 못하는 아볼로 제자들과 같은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 말씀도 정말 잘 알고 성경도 메뚜겠고 신앙의 규모도 있어 보이고 교회 일도 열심을 다해서 충성을 하는데 가장 소중한 성령님이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빠져 있, 그 사람 안에 성령님이 빠져 있으면 껍데기밖에 없는 거예요. 성령님을 알지 못하고 성령님으로 살지 못한다면은 신앙생활의 생명인 아버지와의
인격적인 관계를 가질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친밀하게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령님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놀라운 능력으로 역사하며 그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펼쳐지는 것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의지와 자기의 힘과 모든 것을 다해서 정말 애쓰고 힘써서 살지만은 변화가 없습니다. 기쁨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보다도 성령님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성령님으로 충만한 것은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성령님으로 충만한 것은 신앙인들의 필연적인 것입니다. 비로소 그때 하나님의 세계가 열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분의 세계 속에서 풍성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옆 사람에게 우리 성령님으로 충만해야겠습니다. 성령 충만함은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성령으로 충만하시지 않으면은 아버지도 예수 그리스도도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8절에 보면은 당시 바울이 에베소에 있는 유대인의 회당에서 석 달 동안 온 마음을 쏟아서 많은 사람들에게 그들을 돌보고자 했어요. 하지만 사람들이 마음이 돌같이 굳어있는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영 이게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바울이 결단을 했습니다. 어떤 결단을 했는가 구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돌을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사도 바울이요, 12명의 제자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한 요 정도 몇 명 데리고 유대인의 회당을 떠나서 에베소 가본 분들은 두란노 서원 봤죠? 그 무너진 건물 하나, 두란노 서원의 그쪽에 한 구석을 얻어가지고 한 2년 동안 아주 집중적으로 12명을 돌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12명이요, 그렇게 많은 수 아니에요. 여기 이제 2명 이쪽으로 가면 이게 딱 12명인데. 그러니까 오늘날 막 수만 수천의 교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기독교 역사에 가장 강력한 영향을 끼친, 예수님 다음으로 가장 강력한 영향을 끼친 사도 바울이 12명을 붙들고 그들을 그리스도의 사람들로 키우고자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 붓고 있었어요. 저 양반이 도대체 뭐하고 있나? 그런데 그것은 결코 작은 일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을 통해서 에베소가 바뀌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10절에 보니까 2년 동안 이같이 하니까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게 되었다고 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12명의 제자들을 열심히 도와서 성령 충만한 사람으로 키워놓자. 그들 12명이 에베소에 이렇게 들랑달랑 거리는 유대인, 아시아에 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들에게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자기가 받은 바 은혜를 이렇게 나누어 주기 시작했어요. 이때 놀라운, 아무도 모르는데 에베소에 놀라운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큰 성령의 역사는 많은 사람을 통해서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마음을 열, 그리고 성령으로 충만한 소수의 몇 사람을 통해서 확산되어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성령님께서 우리 시대 가운데 어떤 사람을 통해서 어떤 일을 하시는가를 상당히 제가 주목해 보고 있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께 온 마음을 쏟고 성령으로 충만한 몇 사람, 그분이 변화시키신 몇 사람, 그들을 통해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봅니다. 저는 우리 교회 가운데서도 어떤 사람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것을 계속해서 이렇게 제가 지켜보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바로 그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 주목하시는, 성령께서 사용하시는 바로 그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옆 사람이 당신이 우리 시대를 변화시키는 성령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경주 가운데서 새로운 일을 하기를 원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경주는 아니야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주님이 이 경주 속에서 경주의 기적을 일으키실 때 많은 사람들보다도 소수의 몇몇 사람들,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변화된 성령에 충만한 몇 사람을 통해서 아름다운 일을 시작하실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 지금 우리 가운데 바로 그런 일을 행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제 자신부터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하고자 합니다. 성령님으로 충만하기를 갈망하고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 당신이 아닌 것은 내가 싫어합니다. 오직 당신으로만 충만하게 해달라고 갈망하고 있어요. 성령 하나님 멀지 않아서 이 도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으로 서셔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도처에서 나타내시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곳에 여러분들이 서 있을 것입니다. 둘째는 에베소에서 나타난 기적입니다. 에베소 그 도시 속에서 나타난 11절에 보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지난 2년 동안 12명의 제자를 키우기 위해서 혼신을 다한 바울을 통해서 놀라운 능력을 행하시기 시작했어요. 12절을 같이 한번 어떤 능력 행하셨는가 한번 보죠. 시작.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가더라. 이 구절은요, 쉽게 받아들이기 어려운 구절입니다. 제가 이게 호주머니에 손수건이 있는데 제가 이제 땀 닦고 여기다 놔두고 갔는데 누가 딱 가져가 가지고 집에 가서 배 아픈 아이 여기 올려놨다 갑시다. 그게 나왔다. 그러면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겠어요? 에이씨 뭐 그런 소리를 하냐고. 그러니까 성령이 하시는 일이 사람의 이해와 상식을 완전히 뛰어넘은 일을 행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바울의 손수건과 앞치마를 능력의 도구로 사용하셨다. 이건 이성적인 사람들 이해할 수가 없는 성령의 역사입니다. 이런 말 하면 저거 신비주의에 빠졌다. 그런데 신비주의가 아니라 성령의 역사는 다 신비스러운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는 다 어떤 것이라고요?
신비스러운 성령이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치유하시는 것도 신비스러운 일이고,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방언을 터뜨리는 것도 신비스러운 일이고, 성령께서 여러분들 안에 가지각색의 일을 하는 것도 전부 다 신비스러운 일인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 오늘날도 시공을 뛰어넘어서 역사하시고, 이성과 상식을 뛰어넘어서 역사하십니다. 병들고 귀신에 붙잡혀 고통하는 사람들을 치유하고 살려내십니다. 이를 가리켜서 능력의 기름 부으심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능력의 기름 부으심으로 임할 때 기이한 기적들이 일어납니다. 오늘 밤에도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성령의 능력의 기름 부으심으로 나타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런 일들을 보편적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오늘 밤에도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고통케 하고 우리를 침몰시키고자 하는 것들을 물리치시고 치유하시고 회복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바울의 손수건과 앞치마까지 기름 부으자 이제 사람들이 그걸 계속 가져갔어요. 앞치마 갖다 놓으면 또 가지고 가고, 손수건 놔두면 또 가지고 가고, 이제 그게 소문이 나니까 바울이 화장실만 갔다 오면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사모님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사모님도 없이 혼자 텐트 꼬매는 일을 하고 에베소 사역을 섬겼었는데 얼마나 고역스러웠을까 싶어요. 앞치마도 없어지고 땀 닦는 수건도 없어지고. 오늘 밤 성령 하나님 여러분들 안에 그런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내 수건 가져가라 그 말 아닙니다. 성령께서 능력의 기름 부으심으로 나타날 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에베소 기적이 여기서 멈추지를 않았습니다. 18절에 보니까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해오던 사람들이 많이 와가지고 자신의 은밀한 죄악을 자복하며 회개하는 역사가 막 대대적으로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전에는 집에서 또 직장에서 오만 못된 짓 다 하고 교회 올 때만 말짱하게 나왔는데, 이제 제가 자기들이 그런 어디서 뭔 짓 했는가 다 와서 막 자복하고 통회하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이것을 가리켜서 회개의 물결 혹은 성령의 불길이라고 말합니다. 회개의 물결은 하나님께서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 삶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기적의 불길로 번져가는 것입니다. 우리 19절을 한번 읽어보죠. 이거 진짜 놀라운 일이에요. 시작.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 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즉 은 5만이나 되더라. 당시 마술은 요즘 지금 카드 이렇게 하고 그런 마술하고는 틀리 주술적인 행동이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악령에 사로잡혀 행했기 때문에 그들이 삶을 돌이킨다는 것은 굉장히 쉽지 않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이제 놀랍게도 에베소에 깔려 있는 그 마술협회 회원들 안에 강력하게 역사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막 자신들이 사람의 눈을 속이고 악한 영들에 사로잡혀서 거짓들을 했던 이런 것들을 버리고자 회개의 증표로 마술책을 다 짊어지고 나와서 불태우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게 한두 권이 아니라 얼마만큼 태웠다고 그랬죠? 은 5만이면은
지금 어느 정도의 돈이냐면은 5만 명의 노동자에게 하루 품삯을 줄 수 있는 금액이 요즘 노동자 하루 품삯이 얼마죠? 예? 노가대판에 하루 품삯이 얼마죠? 8만 원? 깎아서 8만 원이라고. 그러니까 5만 명에게 8만 원씩 준다고 하면 얼마 정도 됩니까? 예? 40억? 예. 엄청난, 그러니까 에베소가 얼마나 이상한 도시인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우리 경주시에 집집마다 있는 모든 불경책을 다 끄집어내도 아마 그 정도 될 것 같아요. 근데 그런 놀라운 역사가 그 에베소 가운데 막 번져 나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를 가리켜 한 도시를 새롭게 하는 성령의 불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나라도 뭐 1907년에 그 평양의 장대영 교회에서부터 시작한 성령의 불길이 전국을 휩쓸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런 성령의 불길은 항상 그 시대마다 새로운 모습으로 타오르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성령의 불길이 꺼져버린다면은 그것은 소망이 없는 나라가 되고 많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슬람권의 성령의 불길이 꺼져버렸다, 거기는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경주시 가운데 성령의 불길이 꺼져버렸다면 우리는 경주를 떠나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빨리 경주를 떠나야 합니다. 그런데 아마 에베소에서 이런 놀라운 성령의 불길을 일으킨 그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있는 이 도시 가운데를 놀라운 일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사모하고 있습니다. 이 도시의 희망은 이 도시의 성령의 불길이 타오르는 것입니다. 이 도시 가운데 성령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20절에는 에베소에 나타난 기적을 한마디로 어떻게 그런 기적이 나타났는가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성령 하나님은 말씀과 분리되어 사역하시지 않습니다. 먼저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말씀을 깔아 넣으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힘있게 그들 안에 변화의 역사를 일으킵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그들을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 성령 하나님 말씀의 감동으로 우리에게 임하시도록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 이 말씀으로 나를 변화시켜 달라고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삶을 변화시켜 달라고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놀라운 성령께서 말씀이 힘있게 역사하실 때 이 역사가 어디로 번진다고? 도시 가운데로 번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포되는 말씀이 사람들의 마음을 지배하고 점점 확산되어 가도록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 지난 수년 동안 말씀의 능력으로 사람들을 막 변화시키고 사람들 안에 회개의 역사를 일으키고 변화시키고 삶을 바꿔나가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실은 바로 이분들이 우리 시대의 희망인 것입니다. 이런 분들이 조금만 더 내려간다고 하면 뭔가 터질 것입니다. 옆 사람을 보세요. 얼마나 많이 변했는가. 옆 사람을 한번 보세요. 얼마나 많이 변했는가. 강희자 집사님을 보세요. 얼마나 많이 변했는가. 우리 민정이를 보세요. 얼마나 많이 변했는가. 옆 사람을 보세요. 당신과 같이 변하면 세상에 희망이 있습니다. 변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세력을 얻도록,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통해 세상을 변화시켜 나갈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바로 그 사람들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주인공들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밤에 우리가 두 가지로 기도하려고 합니다. 하나는 성령 하나님, 내 안의 변화의 역사를 일으켜야 합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열려야 합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 놀라운 권능으로 우리들을 지금보다 더 변화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겠습니다. 그리고 나를 통해서 내 가정과 내 주변과 이 도시가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해야겠습니다.